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반팔로 다니던 그런 날씨여서 이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건너뛰고 겨울이 온 것 같이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바를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곡식이 잘 연글던 그렇게 밭을 봤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보니까 지난번에 내렸던 비로 다 이렇게 넘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해 농사가 망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추위도 오기도 하고 1년 내 농사에서 공들여 키웠는데 그 모든 공이 순간 다 넘어져가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모쪼록 그러기에 사람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또한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늘 겸손히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다가 이제 마치고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난해 봤고 올해는 이삭 그리고 야곱을 이제 보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인물들을 볼 때 그 인물들을 본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령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래서 참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야. 나도 아브라함 같이 살아야 돼. 또는 뭐 야곱을 우리가 보지만 야곱 같이 살아야 돼. 다윗 같이 살아야 돼.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바라보는 그 목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자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을 보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실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은 다 실수하죠.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죠. 여러분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도 말이죠.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다윗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결국 밧세바의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은 다 실수와 허물과 죄악투성인 그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을 이제 맞추며 보아야 되는데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본받을 게 한 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에 야곱을 이야기가 나올 때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그야말로 형하고 싸우죠. 그러니까 꼭 이기려고 하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된 게 아니라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랬고, 그러다가 태어날 때 공교롭게 이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왜요?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끌어내리려고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올 만큼 야곱은요, 태생적으로 지고는 못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있듯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은요, 본래부터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본받을 게 뭐 있어요? 뭐, 속이는 자가 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게 야곱이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신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는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제 그런 성격이었는데, 우리 결정적으로 알듯이 야곱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이제 축복을 하려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듣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가 두 아들 중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태중에 그가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았던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인지 어쨌든 자기 남편이자 또 아이들의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큰애 예서에게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몰래 아들 야곱을 준비시켜서 형이 받으려고 했던 축복을 대신 받게 하죠. 어쩌면 그 순간까지 어머니 리브가와 또 형이 받을 복을 대신 가로챘던 야곱은 아마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형이 나를 섬기는 좋은 일이 펼쳐질 줄로 알았는데 그의 삶의 시작이 된 것은 뜻하지 않은 고난의 시작이 그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 또 특별히 그 형의 그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먼 길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20년간 그가 기대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현실에서 벌어지기 어려울 것 같았던 파란만장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의 복을 가로채서라도 내가 복을 받기 원했을 때 리브가나 그리고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거겠어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많았는데 고난이 없는 삶.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진 삶.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복을 받아서 질병이 낫는 삶. 문제 많았던 삶에서 문제 없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복을 기대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야곱은 아버지의 복을 받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벌어진 것은 어머니와의 이별, 자기의 평안했던 삶과의 작별, 그리고 뜻하지 않게 파란만장하게 장인이자 외삼촌한테 속고 아내들에게 속고 그 가정에서는 정말 그 자매가 둘이 서로 싸우면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고난의 삶이 시작인데 그렇게 따지고 난다면 야곱은요, 여러분 복을 받은 순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었는데 그 이후에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원했던 어떤 그 기대한 삶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데 또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에 고난이 펼쳐지면 복 받은 거예요? 저주 받은 거예요? 네? 우리 권사님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걸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왜? 그러니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생각할 때 그 복은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사람들이 바라는 그거예요.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그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그거 가르치는 게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자식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가시밭길이야.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복을 받고 저주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복의 정의가 뭐냐, 복의 정의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건데 왜 저는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가 볼 때는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 진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길을 가다가 그가 베개를 베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순간에 그 꿈에서 누굴 만나요?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있었을 때는 만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들었죠.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이 시작이 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나머지는 덤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물론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요. 축복받고 저주받았어. 왜냐하면 그때부터 고난의 삶의 시작인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내 삶에 어려움이 따라와. 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도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저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우리가 그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귀로 듣고 또 그냥 남이 뭐라 그러고 그냥 생각만 했던 어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전에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결국 야곱이 아버지에게 안수받을 때 기대했던 것은 딴 거였는지 모르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야곱에게 만나게 해주신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릴 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복 받기를 원해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받고자 하는 그 복의 정의가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기복적이에요. 끝까지.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합니다. 왜? 복 받아내려고. 그래서 복을 받아내려고 하면 야곱처럼 형을 속여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돼.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식으로 복에 집착하는 그것이 자기 욕망을 키우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려진 바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라도 우리가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라도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게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제일 큰 복은요. 좋은 아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서로 함께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물질이 따르기도 하고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건 사실 덤이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로부터 돈 잘 벌고 각자 땀 주머니 따로 차고 말이죠. 땀방 자고 따로 살고 돈은 벌었어. 자식들 나름 잘 돼. 집에 오면 사랑은 없어. 그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운데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나머지는 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외삼촌 라반의 이제 집으로 가다가 라헬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국 외삼촌과 자기 아내들에게 어떻게 돼요? 속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속아?
여러분, 사실은 그 외삼촌이라고 할 때 정말 그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특별히 당부했던 이야기도 다 전했고 했으면은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야곱은요 그때부터 속아. 20년간 속아. 아내들에게도 속고 나중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했지만은 사위로서 또는 조카로서 나름 성실하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외삼촌의 입장에서 보면 종놈으로 부린 거였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나반 같은 사람을 붙여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 그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정작 하란 외삼촌 집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속았어요. 외삼촌에게 처음부터 속았고 끝까지 속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누가 그렇게 속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고약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겠어요? 봐 네가 형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너는 그 죄값 치르는 거야. 인과응보야. 너 죄값 치르. 넌 당해도 싸.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사람들이 입장마다 다 달라요. 입장마다. 그러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고약한 나발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낳는 일이 얼마나 그 복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여러분 복이 아니야. 골치 아파요 날 때마다. 왜냐하면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 거기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에게 성질까지 내는 이런 복. 여러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긴 과정에 야곱은요. 내가 여기 뭐 이러고 사나 아마 이런 아마 고민해야 될 만큼 그런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좋은 사람,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붙여주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 만약에 야곱은요 태생적으로 속이는 사람이야. 근데 외삼촌이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외삼촌은 안 속였을까?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태생적으로 속이던 그 자기 버릇인데 외삼촌 집에 갔다고 안 속이겠어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가면 안 새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면서 야곱은요 평생 남 속이다가 자기 인생 끝내야 되는 이런 속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뜻밖의 강적을 만난 거야. 자기보다 한 단 고단수예요. 자기보다 고단수. 그래서 그러면서 야곱은요 그 첫날 밤에 아내가 뒤바뀐 사실 앞에 당황했지만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1부 때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의 그 구전 전승에 보면 그 첫날 밤에 이제 야곱이 아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라헬이라고 불렀던 거야. 라헬 그랬으니까 실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침 돼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니까 왜 당신 내가 밤에 라헬하고 부르니까 왜 당신 왜 내라고 왜 대답을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당신이 조금 전에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당신에게 복을 빌려고 그럴 때 자기가 에서야 그러니까 에서야 그랬는데 자기가 에서가 아니면서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나도 당신이 그런 것처럼 나도 당신이 그 라헬 그럴 때 나는 라헬이 아니지만 당신처럼 내가 했다고 당한 거죠.
당한. 여러분, 그러나 당한 거라고만 생각하기 전에 오히려 그 야곱을 정말 남을 속이던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 야곱보다 더 강한 사람, 야곱의 힘으로 야곱이 아무리 꾀를 쓰고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발꿈치로 잡아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더 강한 그런 상대와 그 상황을 야곱에게 허락하셔서 마침내 야곱이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상황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하지 않는 어떤 뜻밖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안 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려 하지만 안 돼. 뜻밖의 강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고 재산 문제일 수 있고 가족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 야곱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 속여서라도 쟁취하려는 야곱마저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야곱에게 나방 같은 사람을 허락하십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골탕 먹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은요 변화되어야 됐어요. 우리가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야복강에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하게 기도하다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야곱, 어떻게 보면 그의 과거 그 본래 그 성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변화시키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보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단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 순간만이 아니라 그 하란에서 20년 동안 정말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야곱은요 자기의 아주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자아가 부서지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본격적인 작업이 야곱에게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 판단, 교만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 앞에 여러분 우리 삶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복된 미래를 그려보며 그럴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고난은요 저주야.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 저주죠. 그럼 병든 게 복이에요? 망한 게 복이에요? 실패한 게 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저주야.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데 왜냐하면 그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니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이 복이다. 여러분 시편의 그 이야기는 야곱에게도 동일합니다. 야곱의 삶에는 아버지에게 축복받고 그 이후는 고난의 삶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그게 복이었던 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서는 야곱에 비해서 고난이 없었어요. 에서는 야곱보다 더 평안한 삶을 그도 민족을 이루었고 자식도 많이 낳았고 통통한 삶을 재산적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훨 낫어요. 재산도 말이죠. 나중에 그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 형에게 이제 그 짐승을 이제 바치려고 그 마음을 누르려 할 때 에서가 뭐라 그래? 야, 그 총도 나도 있어. 됐어. 부자였어요. 야곱은 에서는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복받은 사람. 근데 신앙 안에서 야곱이 복받은 거죠. 야곱은요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하겠지만 혹시라도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고난 오지 않아도 삶이 평온할 때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그건 최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왔든 평온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이 생겨집니다. 야곱은요 그 안에 4명을 그렇게 사랑한 게 본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원치 않게 레아랑도 그 이제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근데 또 하나님은 참 희한하세요. 야곱이 진짜 사랑했던 건 누구야? 라헬. 근데 라헬과 사이에서는 자식이 있어요? 없었어. 사랑하지 않는 레아에게는 줄줄이 아들이 났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레아와 라헬.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도 받고 자식도 낳기를 우리가 다 바라지만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 둘로 나뉘어서 레아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는데 자식이 많아.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게 나을까? 아니면 라헬이 나을까? 라헬은 남편으로 사랑은 받았는데 자식은 없어. 여러분 누가 더 나은 거예요? 누가 더 나아? 네? 여러분요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은 없어. 근데 레아 입장에서 보면 라헬이 어떨까요? 레아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자식이 있는데 그 라헬을 보면 아유 저거 자식도 없으니까 너 안 돼.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니, 어떤 마음 들을까? 부러워. 부러워. 그러면 라헬은 레아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러워.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남이 부러워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부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걸 생각하면 남이 부럽고 배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요 말씀에도 말이죠. 그래서 12아들들이 낳는데 자식 낳는 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원하는 어떤 방향이 아니야.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레아는 네 아들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질투심이 생긴 거야. 질투심. 그래서는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고 결국 그 과정에서 남편 이제 야곱과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야곱의 그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관계였어요. 남편과 아내 둘 사이였는데 여기 여자들이 서로 껴가지고 자식 끼고 막 뭐 이러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야곱인데? 복잡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너 죄값 치르는 거야. 옛날에 너그 형수들 너 죄값 치르는 거야. 죄값이 아니라 그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그리고 한편 보면 말이죠. 만약에 그래서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만 결혼했다면 그 라헬과 야곱 사이에는 자식이 얼마 있었어요? 늙음하게 늦게 요셉, 그리고 맨 나중하게 베냐민 하나. 근데 원하진 않았지만 이런 우여곡절 끝에 낳은 그 12아들들이 훗날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어요. 지파를 이루어요.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야곱에게는 이 모든 자식 낳고 이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훗날의 그 결과는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어떤 기대하지 않았고 고통스러운 일 같아 보여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 왜 이런 사람 만났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훗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레아를 만난 게 결국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게 된 거야. 그걸 통해서 자식을 낳고, 여러분, 그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가 말이죠. 그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고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수였고 어떻게 보면 속았는데 고통이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요, 원하는 대로 풀리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게 복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진정 야곱과 함께 하신다면 야곱의 삶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파란만장한 이 모든 일들은 훗날 보면 야곱을 인격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길이 이제 시작이 된 축복의 그 과정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 우리가 계속 보지만 야곱에게 펼쳐진 것은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이 훗날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서는 모든 조건이 갖춰집니다. 어떻게 보면 라반에게 속잖아. 그래서 사실은 그냥 평범했으면은 야곱은 별로 재산을 모을 수도 없었는데 그 과정 통해서 야곱은요, 20년 후에 돌아올 때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었으면 야곱은 그냥 평탄하게 살다가 그냥 잊혀진 존재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많은 고난들,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보면 저주스러운 삶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그 하란에서 보냈던 20년은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때로 어떤 그 시간들이, 고난당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 무의미.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무의미한 시간은 절대 없고, 야곱의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이 고난의 세월이 결국 야곱을 만든 것이고 성경을 만드는 그런 위대한 통로가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무료하고 고통스럽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속상한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제가 늘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오늘 무의미하게 우리가 맞는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는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바라보기 원했던 미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삶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길을 걸어갈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고, 표대를 성공이나 복이나 부가 아니라, 그건 표대가 아니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절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 복을 누리며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기대